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권의 길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 30절까지만 독후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강에 이르러 예수께서 길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지금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고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즉 내게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사람들을 지칭해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이 굉장히 한계성이 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잘 적응하고 또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하나도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못 보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못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못 느낍니다. 어떤 것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몸속에 같이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피부에 붙어있는 여기 병균 여러분 느낍니까? 전혀 못 느낍니다. 가장 사람들이 이 눈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이 눈썹 밑에 있다고. 근데 전혀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어마어마한 하룻밤에도 집을 며칠씩 지었다 허물었다를 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가 무한한 것 같지만 결코 무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날고 싶어 했던 것은 기원전 85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의 기록에 보면 한 왕이 날고 싶어서 신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도 또한 날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이 생상의 나래를 보고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해내지만 다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본 것에서 발전시키고 더 나래를 펴서 더 크게 가는 것뿐이지 보지 못한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한계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무슨 도구로 쓰죠? 현미경을 보든지 아니면 더 큰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쓴다든지 그런 도구를 사용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구를 통해서 그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라고 하는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는 도구를 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최초의 도구를 쓴 것이 뭡니까? 불이라고 합니다. 불. 그 전까지만 해도 불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주어야만이 불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둥을 치고 번개가 번쩍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그게 과거의 돌도끼 시대 때의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불은 도구가 되었고 그 도구는 곧 인류가 성장하게 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써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애를 써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구로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뭔가 도구로 아무리 써도 도구를 아무리 갖다 써도 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렸는데 통제불능의 상태예요. 심지어는 쇠사슬을 너무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통제불능의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한계점을 넘어가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를 아시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군대 귀신을 이용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가 강가로, 즉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므로써 몰살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데볼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보니까 이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쪽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바벨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군대가 주둔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골란공원 그 평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 군대를 지원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돼지를 많이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온 그 귀신 떼가 돼지에게 들어가고 돼지가 미쳐서 바닷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린 이 장면에서 이 귀신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안 받자니 찝찝하고 받자니 물질의 손해가 있고 좀 그런 상황.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떠나주기를 원하고 하나는 함께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떠나기를 원하는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니고 돼지떼의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반응 자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 지경에 빠져 있다가 살아났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단지 돼지떼라고 하는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갈 것을 요구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통제가 안 됐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해방이 되었으면 함께 기뻐하고 잘된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장에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하고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돼지떼를 또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물질의 소리가 오는 것 아니야? 물질보다도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귀신에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통제하려고 하지 못하고 고침을 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써봤으나 고침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함께 있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자신의 한계점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귀신을 이겨내 보려고 해도 답이 없었더라고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좀 받으려 했어도 의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무언가의 대안이 필요했는데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침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지각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알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너희 개정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영적 무지가 이러한 사단의 괴로에 의해서 흔들림을 당한다. 우리가 영적 그러면은 뭔가 이게 좀 미신적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겠지만 분명한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과 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수차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생겨난 그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무언가의 도구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한계점 너머에 있는 그 어떤 또 다름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느낌과 생각이 필요한데 우리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지 못하니까 망원경이 필요하고 현미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더 작은 것을 원하다 보니까 전자현미경이 필요한 것이고 더 멀리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과학 렌즈가 필요한 것이고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점 넘어 있는 그 무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깨닫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식이 있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지각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의 한계점을 느끼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 공동체. 성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자신에 대한 존재자라고 하는 원인자라고 하는 사실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 이 예배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큼 예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아는 범주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범주는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강 집사님이 내셨답니다. 네. 오늘 뭐 점심 식사를 우리 강 집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만드는 건 아니고, 네, 만드는 건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다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맛있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각의 범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의 범주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것. 근데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조금 전에 어떤 대단한 것을 경험했어도 그 다음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두려움이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곧 우리의 모습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갑니다만 그것은 마치 우연의 일치로 된 것처럼 아니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우리는 좌절감에 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박되지 않는 것, 구속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무를 다할 때 얻어지는 기쁨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자유다. 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방종. 나 스스로를 방종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이라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병든 자가, 이 귀신에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쫙 가게 되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던 내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강력한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았던 내가 노임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노임을 받았으니까 지 멋대로 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적어도 내가 무엇 때문에 묶였었는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노임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묶였을까? 이 사람의 경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대부분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묶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를 묶어가기 때문에 나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라고 하는 속에 가두어 놓고 나니까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가 주님이 와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미련은 내 자신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던져내지는 못해요. 그저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좀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쓰면서 배려 썼어요. 배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상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배려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전의 얘기. 배려가 뭘까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예요. 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것이 책임이, 의무가 다해지는 것이 배려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는 겁니까? 병든 자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은 있죠. 고아와 과부와 개를 도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즉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배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마땅히 내가 감당해내야 할 내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용서를 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줬으니까 그것을 행하고 살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값을 해야죠.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맡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야 모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초등선생, 그냥 유치부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됐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 들렸던 내가 노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주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회에 전파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의를 벗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죄로부터, 가두어짐으로부터 해방된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 영적인 세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육체의 아픔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자신을 벗어 던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의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겨내시고 그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도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음에 미련함에 자기 의의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과 의의를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옷을 다시 입도록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